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됩시다. 네,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그 뜻이 하나님의 방백 그런 뜻도 있고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그 신약에 와서는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은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이제 이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이제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히브루라는 사람 이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데 그 히브루가 강을 건너왔다 그런 뜻이래요. 히브루. 그래서 히브리인 그랬는데 근데 이제 이 야곱이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은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하고 에서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된 야곱의 이제 일생을 우리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됐는가 이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방백이라는 뜻도 있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길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야곱은 이제 그 이삭이 리브가하고 결혼하고 40세에 그 아버지 이삭이 결혼했는데 이 후세가 안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삭이 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후사를 달라고. 몇 살에 낳았어요? 그 에서와 야곱을? 60세에 낳았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이 이삭이 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주시옵소서. 자녀를 주시옵소서 하고 늘 그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 20년 결혼한 지 20년에 아들을 낳았어요. 쌍둥이를 낳았는데 근데 이제 그 에서가 나왔는데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이제 야곱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야곱의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붙잡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히브리서 그 11장 8절 9절 거기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야곱하고 같은 장막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한 동네에 살았겠죠. 이제 텐트가 크면 한 집에 살았을 수도 있고 한 장막에.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몇 세에 낳았어요? 100세에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과 75년을 같이 살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손주 야곱하고 몇 년을 같이 살았냐면 15년을 같이 살았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이 야곱하고 그 에서도 같이 살았겠죠. 이제 15년 동안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아니에요. 야곱의 할아버지.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경 말씀에 보면은 야곱은 에서는 들사람이에요. 들사람이어가지고 맨날 밖에 나가서 그냥 막 사냥하고 놀고 이런 거를 좋아해요. 그런데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래요. 종용한 사람. 그러니까 종용한 사람이라는 거는 이 마음이 조용해가지고 바깥으로 도는 것보다 안에서 이렇게 하고 그 기도의 사람이었다. 이제 그렇게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차분하고 얌전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래도 이제 그런데 이 야곱이 장자권을 아주 그냥 사모했어요. 그 어느 날 에서가 사냥하러 갔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왔는데 그때 마침 이제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는데 배고파 죽겠으니까 팥죽 좀 달라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러면 형의 그 장자 권리를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어요. 그래가지고 아직은 배고파 죽겠는데 뭐 그러고 팔았어요. 팥죽 안 그러게. 그리고 이제 그런데 그런 야곱이 왜 장자의 그 명분, 장자의 권리를 왜 추구를 했을까? 보면은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할아버지 하고 이제 얘기를 집에서 늘 있었으니까 에서는 바깥에 가서 놀았고 야곱은 늘 아브라함 할아버지 그 무릎 밑에서 또 아니면 같이 한 방에서 이 하나님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고 이제 이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부르신 걸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은 장자의 복인데 그래서 이 장자의 명분을 이 야곱이 그거를 아주 사모하고 그거를 부러워했다는 걸 알 수 있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이삭이 내가 이제 눈도 어둡고 언제 갈지 모르니까 이제 에서를 불러가지고 이제 내가 너를 축복할 테니까 짐승을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와라. 근데 그거를 엄마 리브가가 듣고 이 야곱을 이 양털로 이 몸에 털 있는 사람처럼 만들고 그 형 에서의 옷을 입혀가지고 대신 그 축복 기도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형은 털 많은 사람이고 나는 매끈한 사람이고 그런데 그 복은 고사하고 저주 받을까 두렵습니까?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가서 축복 기도나 받아라. 그래가지고 이 야곱이 그 엄마가 요리해 준 거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님 요리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일찍 잡았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잡았습니다. 근데 이상하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한번 가까이 와봐라. 그래가지고 뭐 몸을 만져보니까 옷도 옷에 난 냄새가 큰아들 에서의 옷 냄새고 그리고 이 몸을 이렇게 보니까 털도 막 양털로 이제 이상 있으니까 이삭이 눈이 이제 어두워졌으니까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맛있게 먹고 이제 축복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 축복 기도 끝나자마자 에서가 잡아가지고 이제 엄마한테 요리되려고 따가서 보니까 아버지 축복 기도 했더니 야곱 이삭이 깜짝 놀라면서 너는 누구냐? 내가 금방 축복 다 해줬다. 그런데 보면은 물론 이제 이 거짓말한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이 미리 그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 리브가 배에 쌍태가 잉태되었을 때 그때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말씀, 택하신 그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또 이삭 그 할아버지와 이삭 아버지로부터 들은 그 이 장자권 축복, 하나님의 이 복, 택하신 제 복 그런 거를 듣고 이 장자의 명분을 얼마나 사모하고 귀하게 여겼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에서는 맨날 밖에 나가서 노는 거 그것만 좋아했기 때문에 이런 신령한 이 복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죠. 그래가지고 복 다 빌어나니까 아버지 복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남은 복이라도 주실까? 남은 복은 없다. 너는 이제
하늘을 이불로 삼고 땅을 먹여서 어떻게 살 거다. 그러면서 너는 이제 네 아우를 섬겨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삭이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에서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옛날에 자기 장자권 배고파 죽을 때 장자권 뺏어갔지. 또 축복도 좀 대신 받았지. 그러니까 화가 나요, 안 나요? 그래가지고 에서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됐으니까 내가 이제 이 야곱을 죽이리라. 딱 살기를 품은 거예요. 그랬더니 리브가 엄마가 알고 내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두 자식을 다 잃어주랴. 그래가지고 야곱을 이제 자기 고향, 바다나람 거기로 며칠만 가서 있어. 며칠 있다가 형 마음 누그러지면은 내가 다시 불러올게. 그래가지고 갔는데 20년이었어. 20년이 걸렸어요. 20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앞날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거기 가가지고 이제 야곱 외삼촌 라반의 거기 집에서 이제 갔는데 이 야곱이 연구자의 책을 보니까 에서는 40살에 결혼했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그때까지 결혼 안 했어요. 언제까지? 바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그때가 이제 피신할 때가 76세라고 합니다. 76세. 76세인데도 총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먼 길을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외삼촌의 두 딸하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7년, 14년을 이제 봉사했는데 그런데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얼마나 많이 속였는지 10번이나 약속을 어겼다고 이제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간다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했더니 이제 이 라반 외삼촌이 다시 또 이제 야곱이 충성스럽게 이제 이 양떼를 짐승을 기르고 하니까 부자가 된 거를 이제 라반이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을 못 가게 하려고 다시 또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하는 대로 해주면 다시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양떼, 흰 양떼, 검은 양떼, 점 없는 건 다 빼고 다 가져가고 이제 점 있는 거, 아롱진 거는 다 가져가고 흰 양, 흰 염소, 검은 양, 검은 염소 이런 것만 남겨두고 거기서 만약에 새끼 쳤을 때 아롱진 거 나오면은 이제 이거 내 겁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3일끼리나 떨어두고 이제 섞이지 않게 하려고 이제 라반 나중에 그랬는데 6년 동안 섬기면서 이제 이 야곱이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외삼촌이 배가 아파가지고 저게 내 걸 다 뺏어갔네. 자기 딸도 가져갔지. 그 딸도 그냥 가져간 거 아니잖아요. 7년 동안. 원래는 라헬하고 결혼하려고 해서 7년 동안 봉사했는데 결혼하고 첫날 밤 지내고 나서 아침에 보니까 레아가 온 거예요. 레아는 언니는 얼굴이 좀 못생겼어. 라헬이 더 이쁘고. 그래가지고 라헬하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외삼촌이 속였어요. 그러니까 7일을 채우라. 라헬도 내한테 너 줄 테니까 또 7년 나한테 봉사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7년, 14년 하고 이제 6년 동안. 그래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이제 내 고향, 내 친척을 이제 내 친척 내 고향으로 이제 아버지인들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다 처자식 다 앞으로 놓고 이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망가다가 외삼촌이 쫓아와가지고 왜 도망갔냐? 그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약속을 하고 이제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야곱이 진행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마하남이라. 근데 마하남이라는 이 말은 두 진영, 두 때 그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 야곱이 바다나람에서 돌아오니까 이제 이 가나안 땅 입성하기 전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 양쪽 진영에서 보호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마하나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야곱이 이제 세일 땅 세일 땅 에돔 거기에 살고 있는 형 에서를 이제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형제간에 의회가 금이 나고 그러면은 이 감정이 이제 깊이 상하면은 이게 오래 가는 거예요. 감정골이. 그러니까 이제 에서도 이제 장자의 명분 뺏었지, 또 이 대신 축복 받았지. 그러니까 이제 올려니까
마음이 떨려 안 떨려요. 그래가지고 종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주의 종 야곱이 이제 왔습니다. 그리고 소떼, 나귀, 양떼, 도배가 다 있어서 이제 뭐라고 했어요? 이 자기 형 에서를 부를 때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갔던 노비들이 돌아다 말하기를 당신의 형님 에서가 400명 군사를 지금 군대를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화가 풀렸어요? 안 풀렸어요? 이놈 잘 만났다고 그냥 이를 갈고 그냥 400명. 그 이 고대의 이 족장 시대에 400명 군사라면요 굉장히 큰 건데요, 힘이. 그러니까 야곱이 그냥 그거를 듣고 이 그냥 낭패가 된 거예요, 낭패가. 그래가지고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7절에 보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 또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그래서 이제 야곱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 에서가 와서 한 떼를 다 또 막 이제 뭐 화풀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피하리라. 그러면서 또 이제 그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9절 다시 읽어봅니다. 9절.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형에서가 지금 군대 들고 지금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뤘나이다. 요단을 건넜다가 다시 오는 거예요. 두 때나 이뤘다. 게다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영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냅니다. 자기 혼자만이라면 그래도 괜찮은데 이제는 처자식도 있고 또 이 많은 수많은 이 짐승떼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너의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려울 때 따라합시다. 어려울 때 약속의 말씀을 붙듭시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인간의 수단 이런 거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그 소유 중에서 이제 형님에게 줄 예물을 다 했는데 뭐예요? 암염소 또 수염소, 암염소 200마리 또 뭐요? 암염소가 200마리, 수염소가 200마리, 또 암양이 20마리, 암양이 1마리 200이요, 수양이 10이요. 그래서 암염소가 200마리, 수염소가 20이요, 또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아, 그렇지. 그리고 전나는 이제 약대, 낙타 30마리, 또 딸린 새끼, 암소가 40마리, 황소가 10마리, 암나귀가 20마리, 또 그 새끼 나귀가 10마리. 이래가지고 못해도 550마리예요. 근데 이거를 앞에 이제 암염소하고 또 수염소 이렇게 한때, 그 다음에 또 이제 암양하고 수양 또 그 다음 때, 그리고 지키는 이제 목자하고 또 암양, 그 다음에 또 이제 낙타, 그 다음에 또 소, 그 다음에 나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쫙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거리를 둬가지고, 그러니까 이 야곱이 용이 주도하게 이제 형님의 이 마음을 어떻게 누구를 드릴까? 그래가지고 한 형님께 드릴 예물, 선물을, 사실 이게 선물인데 뇌물이지, 뇌물, 선물. 그래가지고 형의 마음을 누구를 드리는 거예요. 이건 누구 거냐? 아까 이거는 당신의 종 그 야곱이 형님께서님께 드리는 이거 암양입니다. 또 좀 가다 보니까 또 수염소, 수양이 와가지고 암염소인데 수양이 와가지고 이건 누구 거냐? 이거는 야곱이 형님 주 내주 형님 그 당신 에서님께 드리는 겁니다. 야곱이 에서가 갈 거. 또 조금 가니까 또 낙타가
낙타가 와가지고 이건 누구 거냐? 이것도 이게 예수님께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3번, 4번, 5번 하니까 이제 예수의 마음이 이야, 그 이놈 자식이라도 나를 좀 대우하는 게 다르구나. 그리고 이제 아마 예수가 생각했지 모를 거예요. 몰랐어요? 하여튼 그렇게 이제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해놓고 이제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겠어요?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내 영 해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이것 윗사람이 것이냐 어디로 가냐면은 앞에 것은 네 것이냐면 다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인데 그 자기의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입니다. 야곱도 우리 뒤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둘째 셋째 이렇게 다 따라가게 그런데 다 건네놓고 그러면서 이제 20절 이제 읽어봅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라니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여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다. 그래서 그 예물은 그의 앞서 행하고 그는 무리 가운데 경외하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네놓고 그리고 이제 야곱만 혼자 남았어요. 근데 이 야곱이 이제 인간적인 그런 저기 방법으로 이제 다 형의 마음을 느끼도록 했는데 그것 갖고는 부족한 거예요. 그 이제 다 건네놓고 이제 이 야복나루 거기 강가에 혼자 야곱 혼자 남았어요. 밤에 혼자 남아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하나님 앞에 홀로 남았더니 그러니까 이 캄캄한 밤에 나오면은 다 보내고 이제 처자식 그동안 살아온 시간도 돌아보고 또 처자식도 생각하고 이제 그러면서 또 형 만날 생각을 하니까 고독하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런 생각 들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 영적인 사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때는요 이 밤 그리고 캄캄한 밤 그리고 외로운 것 고독하잖아요. 이제 다 건너가고 짐승도 없고 아내도 처자식도 다 건너가고 혼자만 남았어요. 그 고독한 시간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힘들 때 캄캄할 때 환경이 어둡고 어려운 일이 있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만나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은밀하게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이 이제 고독할 때에 그것이 다 주님을 만나는 귀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그 구약에도 보면은 이 쓸쓸한 그 엘리야 선지자도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다 우상을 섬기는데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냐면 아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남겨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도 이제 이 그 반모섬에 갇혀가지고 유배돼가지고 거기서 쓸쓸할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 우리를 구하는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뭐였어요? 제자들 다 잠들었어. 베드로와 야고보도 깨워서 기도하라 했더니 예수님이 1시간 기도하고 와서 봤더니 다 잠들어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그냥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을 쓰면서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앞에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사람송이 끝나고 그 다음날 목요일날 새벽 기도하는데 성령님을 이렇게 인정하는 그 기도로 이제 기도하는데 그 성령님을 인정해드리는 그 지식이 더 이렇게 좀 잘 되면서 또 성령님을 사오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져가지고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야복 혼자 남은 야복이 이 야복 강가에 혼자 남은 이제 이 야곱이 막 이제 씨름하는 거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랬어요. 이 씨름하는 거는요 이 원어로 보면은 이 히브리어로 보면 아바크래요. 아바크. 씨름하다인데 영어 번역으로 보면 레슬링 맞서 싸우는 거 있잖아요. 레슬링 그 한번은 막 맞서 싸우잖아요. 그 막 서로 치고받는 그런 게 아니라 서로의 그 아마추어 레슬링 보면 막 서로 붙잡고 막 다
다리에 잡고 등 잡고 그러면 점수 얻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맞붙어서 씨름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씨름을 하는지 이 창세기 여기 본문에 놓지만은 호세아 그 12장 4절에 보면은요, 야곱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나와 있어요. 거기에 12장 4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 지금 야복강에 혼자 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냥 슬금슬금 기도한 게 아니에요. 울면서 막 기도했는데 이 울면서가 통곡하면서 자기의 형 이 장자권을 사모해서 그 장자권을 얻으려고 했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20년 동안 그 살아온 삶을 또 생각하고 또 그 외삼촌 라반이 10번이나 속여가지고 야곱이 자기가 속이는 자였는데 자기가 라반 외삼촌한테 얼마나 많이 속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서 이제 다 얘기하면서 그냥 거기서 막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울면서 통곡하면서 야곱이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희도 목사님 그 기도일기도 보면은 그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이냐? 진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과 은총으로 자기의 죄와 육체의 정욕들을 다 이기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일이 꼭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나와의 씨름, 내 육체와 정욕의 그 씨름을 하는데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도록 씨름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내 육체의 정과 욕심과 싸우되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십자가의 복음과 그 능력과 은총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고.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부르짖으면서 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은 결코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결코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씨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어가지고 하나님의 날 위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임하니까 그 사랑이 다 이기게 하잖아요. 이기는 자라고 했잖아요. 이기는 자. 요한계시록 그 7장에 7교회 보면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 뭐예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근데 이기는 자는 어떻게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얻기까지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는 사람처럼 사랑하는 사랑, 그 예수 사랑을 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그 사랑이 다 임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에요. 참 이스라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되었을 때에 그 예수님의 그 흘린 피, 그 피를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성소 거기에 들어가신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그랬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이 성소는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러니까 참 성소,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신가 왜 죽었다 살아나는 그대를 확실하게 입어서 죽었다가 살아나야 우리가 하늘에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졌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예수 믿는 그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을 이제 그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씨름을 하다가 이제 이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로 사람으로 지금 와서 씨름을 하는 거죠, 야곱은. 그러니까 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니까 이 야곱의 환도뼈를 쳤어요. 이 환도뼈가 뭐냐면은 이 골반뼈, 이 엉덩이하고 다리하고 연결하는 그 뼈.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이제 환도뼈 그 힘줄을 먹지 않았다. 이제 그렇다고 이제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탁 환도뼈를 치니까 이 뼈가 유골이 돼가지고 이 야곱이 51년 동안 절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가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를 가게 하라. 야곱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내 이름이 뭐냐니까 야곱입니다. 자기 입으로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그랬더니 그 천사가 말하기를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이 될 때까지 우리가 씨름해야 돼요. 하나님과 씨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생각, 잘못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는 거예요? 그 배후에 마귀가 이 육신의 그런 정과 욕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묶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버린 그 사랑이 부어져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신 것과 죽었다 살아날 때까지 그래까지 씨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뼈가 위골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신 은혜로 해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은혜를 입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도 죽음을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죄를 이기는 그런 우리가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은혜를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네가 어찌 내 이름 묻냐고 거기서 야곱을 축복한지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로 현현하신 거예요. 사람으로 현현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3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부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이 부정한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 보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라고요. 그런데 살았어요. 그래서 부니엘, 부니가 이제 얼굴이라는 뜻이고 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였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뵈야 됩니다. 성령으로 믿음으로 주 안에서 이 하나님을 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야 돼요. 만나야 돼요. 그래야 이 이스라엘 이 하나님과 씨름해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도록 해주시는 분 아니에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이제 아침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33장에 이제 딱 보면은 야곱이 이제 눈도 보니까 애서 형님 오는 거예요. 400명의 군사를 거리고 오는데 그가 이 저른 다리로 아파가지고 저른 다리를 가지고 굽신굽신하면서 7번 땅에 굽히면서 형 에서를 가지고 왔더니 이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냥 그 감정을 가지고 왔더니 에서가 그 마음이 다 부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형 에서를 또 진심으로 위해서 준비한 그 선물을 보고 또 이제 동생을 보니까 그래도 형제가 있잖아요. 형제가. 그래가지고 마음이 풀어져가지고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금맞기고 그리고 입 맞추고 피차 운이라 그랬어요. 이산가족 상봉이에요. 이산가족 상봉. 우리 옛날에 KBS 방송 이산가족 상봉할 때 보면 서로 이제 전화를 보고 뭐 어디서 어쨌잖아. 얼굴도 보면 내가 양쪽에서 보면 닮았어. 그러면 조금 맞다 보면 엄마 하면서 막 엄마 그 어떤 딸이 엄마 잃어본 지 30년인가 40만에 만났는데 그 시도 장가가 딸 다 있어. 그런데도 자기 엄마 자기 딸 엄마 보니까 엄마 하면서 막 난리를 치더라. 그러니까 이 야곱하고 에서도
둘이 만났는데 야곱은 양심이 찔리고 에서는 그냥 아직도 감정이 그냥 막 상해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도 다 누그러뜨리시고 또 이 야곱도 진짜 형님을 잘 섬기고 형님으로 대접하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형제간에 우애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아멘.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는 자예요. 뭐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하면 안 돼. 야곱이 자기 힘으로 할 때 다 형을 속였고 또 2번이나 속이고 그랬잖아요. 장자권 때 속여서 찾고 물론 그런 모든 것도 그 아버지 이삭은 그 아들 큰아들 에서에게 장자를 축복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리브가가 잉태했을 때에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했을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속이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나기도 전에 누가 다 어떻게 될지를 하나님은 택하신 대로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대로.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정말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 죽었다가 살아난 그 은혜를 딱 경험해서 내가 택하신 자의 믿음을 확실하게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확증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내가 이 땅에 지금 아무 걸 다 쌓아놨을지라도 여기 있는 건 다 그냥 놓고 가는 거예요. 육신의 것은 다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몸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이 몸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를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이 정말 확실하게 경험을 해서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스라엘로서 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확증하고 또 그렇게 보여주는 우리가 되십시다. 아멘.